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시각장애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것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즉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고침받은 자의 부모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불러내는 과정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치며 불러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고압적이고 두려운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그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너희 아들이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것이 맞는 사실이라면 어떻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지금 볼 수 있단 말이냐? 즉 너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라는 자가 고쳤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그는 안식일법을 밥 먹듯이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죄인인데 그런 자가 너희 아들을 고쳐주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위압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모들은 20절과 21절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내 아들이 맞고 그 아들이 눈을 뜬 것이 다 맞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누가 어떻게 내 아들을 고쳐주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친히 물어보시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흙에 침을 뱉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부모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자기 아들의 시각장애가 기적적으로 고쳐진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을 출교한다는 무서운 법을 정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경험한 예수님, 자기들도 이야기를 다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인데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이며 자기 마을의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출교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들은 아들이 시각장애에서 벗어났다는 기쁨도 드러내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와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그 법과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맞추어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주류 사회를 이루었던 유대교와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시인하면 그런 자는 유대 사회에서 영원히 쫓아낸다는 출교의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하면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었고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사회의 법과 사회의 상황과 사회 분위기에 더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개인의 종교 영역으로만 여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예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분위기와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정반대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인식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시선에 순응하며 따라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 되시는 분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과 역사와 내 인생의 실질적인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시각장애도 오직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보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분위기에 더 순응합니다.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뒤로 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후순위로 밀어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진정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법과 권력으로 윽박지르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시각장애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세상을 더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